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 하는 무두쟁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12제자들 그들이 또 만들어 가고는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묶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후반기를 이렇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앞서 사역했던 사도들이 이제 총적을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그 공백을 갚는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이후 말씀을 통해 보려 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요바에서 행한 기적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갑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정도 하루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뇌혈관의 이상으로 또 혼수 상태가 오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반신불수나 또 언어장애를 겪기도 하고 또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병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이 병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이런 것으로
설교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처럼 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 병,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에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이 병이 지금도 있고 우리가 가진 의학으로도 잘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중병이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뇌졸중을 좀 초기에만 발견하면은 그래도 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안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초창기 때 딱 사인이 있는데요. 몸의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왔을 때 그런 특이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뇌졸중을 의심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말이 어눌해질 때, 또 갑자기 시력이 딱 떨어질 때 뭔가 이상하다,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면은 그때 119 부르셔야 합니다. 가족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본인이 119 불러가지고 병원 가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119 부르시고 목사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이게 몸에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또 2000년 전에 지금 같은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죠. 이 병에 걸리면은 속수무책으로 다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애니아도 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8년 동안이나 거동이 불편하고 불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년 된 병자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서 선포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 애니아가 선포된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애니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그런 뉴스를 봅니다.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침 받으려고 갔는데 병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맞아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뭐 안찰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가르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두들기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성에 못 미치니까 더 세게 더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가해져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중엄한 표정으로 아주 무게 있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멋지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병원 신방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면은 제가 가서 기도하면요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아픈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좀 어렵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병원 신방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특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낫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누가 낫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고치시지 않는다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면서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의 삶을 한번 보면 어땠을까요? 8년 동안 누워있는 삶이었습니다. 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제때 씻을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는 무엇인가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으니 그가 누워있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좀 제대로 제때 깨끗해지지 못하고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 그 주변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여라. 내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렇습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돈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육신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짓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이 소생될 때 우리의 삶도 정리되는 정돈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의 덫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무질서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방황하고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정돈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돈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정돈된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의 육신을 회복하고 또 그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면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욥바를 향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여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36절에 욥바에 다비라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암사슴, 사슴입니다. 이 사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상징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아름다움 암사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도르가라는 그런 상으로 옷가게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도르가. 더 말하면 광고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 말씀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도르가란 여인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36절 후반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을 열심히 베풀던 이 도르가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병들어 죽었다.
이 소식을 가까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베드로를 청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모를 테니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선행을 열심히 하였던, 구제를 열심히 하였던 그런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가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 옷이요, 도르가가 저희한테 준 옷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 주었다는 거 어찌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것이지만은 이 속옷과 겉옷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던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 속옷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입는 그런 안에 입는 옷이고요. 그냥 보여지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우리의 겉옷을 좀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그 겉에 있는 그런 두꺼운 옷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덮을 수 있고 또 추위를 피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고요. 이 겉옷은 또 자기가 돈이 급할 때 이 겉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구할 수도 있을 만큼 이 겉옷의 가치는 아주 귀한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어려운 이웃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속옷 한 벌만 준 것이 아니라 겉옷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손수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손수 만들어 주면서 나에게 이 속옷도 주었고요, 이 도르가가 겉옷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 이 도르가가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그는 사랑이 많았고 정말로 선행을 베풀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그녀를 소개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이 도르가란 여인을 말하면서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 구제하는 일에 또 선행을 쌓는 일에 참 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가 성경에 보면요 36절 하반절에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너무 많았다, 지나치게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말하면요 낭비될 정도로 많았다,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낭비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이죠. 그런데 이 낭비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결부될 때 그 뜻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린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그것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죠. 사랑이 충만하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친다. 사랑이 흘러넘친다. 사랑이 흘러넘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냥 충만한 사랑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 그런 사랑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넘칠 정도로 해야지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르가는 보니까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았대요. 심이 많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옷만 주어도 되는데 겉옷까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아마 이 도르가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 그냥 속옷 하나만 챙겨줘도 되는데 겉옷도 지어주는 그런 그녀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봤을 때 이 여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로움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 죽었어요.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그녀의 몸을 씻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도르가가 죽었구나. 그 시체를 닦았구나. 다락에 누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을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체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장례의 절차에 따라 고인을 깨끗하게 닦이고 입간이라는 절차를 하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람을 씻기고 그 가운데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를 깨끗하게 닦이고 기름을 바르는 절차가 그 장례 절차 가운데 꼭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냥 씻긴 다음에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락에 두었다. 여러분, 조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애도하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가 편할까요? 다락이 편할까요? 1층이 편할까요? 당연히 1층이 편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시신을 다락 위로 올린다는 것은요, 2층으로 올린다는 것이에요. 시신을 올리는 일도 어렵거니와 조문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다락으로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락에 그 시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 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락방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에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넴에 사는 독실한 부부에게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이 부부는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 방은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에 엘리사가 머물 수 있게 엘리사가 편히 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락방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 어렵게 생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사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이 아이를 누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에서의 기도는 응답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다락방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도르가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는 씻겨졌고 씻겨진 상태에서 다락방에 놓였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씻긴 다음에 기름을 발라야 되고요. 씻긴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조문할 수 있는 그런 1층이나 그런 공간에 놓여져야 되는데 참 특이하게도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 다락방에 놓여졌다는 것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뭔가 기대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가면 그리고 베드로가 온다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일이 도르가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르가를 다락방으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소, 그 다락방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선한 여인이었고 참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고 그가 이 다락방에 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그 다락방에 가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났다. 오늘 말씀 41절은 그가 살아났다. 40절의 말씀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런 기적의 일을,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은 여기서 딱 끝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 있었구나. 그 병고침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 여러 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있었는데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그 시몬은 무두장이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세공사라는 그런 직업이지요. 지금 가죽 만드는 분들, 가죽을 가공하는 분들의 직업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 가죽을 가지고 명품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 이 무두장이는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죽은 짐승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조차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과 겸상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면서 그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아마 도르가가, 그 선행을 많이 하였던 그 도르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베드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머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막 모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대요. 욥바에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요바의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 뭔가 회복을 원하는 사람,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우리 집에도 좀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찾아갈 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가지 아니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예전에 내가 부정하다 취급했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왜 부정한 짓을 해? 베드로가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며 또 그가 썼던 수건을 같이 사용하고 그가 생활하던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중풍병자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던 한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그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잘 정돈되고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내 몸이 고침을 받고 내 병든 자가 회복되며 내 삶이 정돈되는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